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겐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이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24장도 23장에서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 이 섭리의 이러한 통치 역사 속에서 이런 예정과 예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또 우리 성도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예정과 작정의 역사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우리 안에 펼쳐져 갈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자신의 작정의 뜻은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 또 일반 계시의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런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서 또 파악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 방식을 모르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형태처럼 그냥 직통계시로 뭔가 환상이 나타나고 음성이 막 귀에 들리고 꿈이 나타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결혼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도 하나님이 구약처럼 이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직통계시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간혹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또 문화적인 또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석하고 또 판단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또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 안에 보존, 협력, 통치라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해 가시는 이러한 원리와 법칙을 구약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장에서도 그렇고 24장에서도 이런 섭리의 놀라운 방식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그러한 섭리의 통치 방식을 우리 성도들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장에서는 그일라 백성이 배신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윗이 외부 정보를 잘 분석하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신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섭리의 이러한 올바른 분별을 하는 법들을 가르쳤다라면 24장에는 이제 사울 왕이 자기 근처로 이제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주는 그 사울 왕을 빨리 죽여서 없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자연적으로 왕권이 넘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섭리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지금 어떻게 섭리가 진행돼 가고 있는가 이거를 다윗이 잘 분석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죽여야 되는 거고 그러나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여라 말라
이런 직접적인 어떤 명령이 안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사울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라라고 계속해서 자꾸 요구하고 있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맙시다. 빨리 사울을 죽이고 우리 좀 안전하게 살아갑시다.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다윗의 원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가족들의 원수인데 빨리 기회가 있으면 죽여서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 갈등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울을 죽여야 되는 것인가? 부하들의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받들어서 내가 사울을 죽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울을 징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를 세우실 때까지, 자연적으로 왕을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갓선지자도 그렇고 누구도, 제사장도 그렇고 아무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표시는 주셨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시고, 그 시간과 방법은 다윗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배우면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조차도 직접 계시가 선지자들이 존재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계시 방식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특별하게 이렇게 꿈이나 직접 계시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다윗이 스스로 말씀을 부여잡고, 기존에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주변에 많은 또 이런 일반은총적인 문화의 또 이러한 여러 정보들을 잘 취합해서 내가 이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기 있게 선택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가도록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일 사실은 중요한 원리죠. 일상생활에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가, 또 어떤 학교,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 것인가, 또 경제활동,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매일매일의 이러한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령되어진 건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직통 계시파들은 그렇게 은사주의, 경건주의 형태로 초자연적인 그런 구약을 흉내내면서 직통 계시를 추구합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그저 이성적인 그러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존에 주셨던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또 아주 중요한 원리,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원칙, 이러한 그 기본 말씀을 가지고 세부적 사항들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섭리를 파악해낼 것인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기존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울이, 요나단이라든가 이런 또 고백들을 통해서 모든 왕권을 넘기는 것처럼 이러한 예언들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방법을 뭐 폭력이라든가 또 내란이라든가 반란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울을 죽이는 방법으로 왕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방법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울 왕이 모든 걸 포기하면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윗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부 사항을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우연찮은 계기에 또 사울이 잡으러 또 이렇게 다가오는 이 상황이 벌어졌고, 어떤 사람이 또 그거를 고자질하면서 엔겐디 광야에 있다라고 이렇게 발각이 되었고,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다윗에게 이 섭리의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힘들어서 사울을 피하면서 어떤 동굴에, 이렇게 엔겐디 있는 어떤 동굴에 숨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다가 그 동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뒤를 보러 온다라고 했을 때
대략 뭐 용변을 보러 온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잠을 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위와 비를 피하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청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로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잠을 청하는 것이 더 주류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옷자락을 베어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뒷문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을 청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거기서 푹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벌써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절묘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섭리란 이렇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때로는 앞에 23장에 보게 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절묘하게 전쟁이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아주 짜맞춰 가지고 다윗에게 고난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또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이런 기회라는 게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부하들은 아직 섭리의 이 깊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지금 당장 죽이자라라고. 왜? 피난하면서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지금 당장 죽이자라라고. 개인의 그러한 유익을 더 우선시하는 방식 아래에서 섭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동안 하나님이 왕에게 다윗에게 왕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왕권을 넘겨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죽이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두 가지 이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에게 왕이 된다라는 중요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단지 그냥 복수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이 그 기회다. 이거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라고 우리 손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적이 우리 코앞에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이라는. 그래서 부하들은 좀 더 개인의 욕심에 맞춰서 섭리를 해석했던 겁니다. 피난 다니는 거를 좀 중단한 가족들과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섭리를 해석하고 분별하다 보면 우리 개인의 욕심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이렇게 직통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꾸준히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욕심이 먼저 이렇게 자꾸 앞서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부득이해서, 앞에 사울이 그런 핑계를 많이 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갑자기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위험한 겁니다. 왜요? 그 기회를 악을 행하는, 폭력을 행하는, 사울을 죽이는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죄를 짓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회피하고 좌절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좋은 기회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좋은 내용인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내 욕심이 앞서가지고 악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인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좋은 기회를 사용하거나 그 기회가 온다라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방식으로, 불법을 행하는 방식으로, 악을 행하는 방법으로, 십계명의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뭔가를 도모하는데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럼 그건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경우에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다든가 또 여러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으로 또 그런 좋은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잘 그거를 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나를 죄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시기 위한 좋은 열매로서 다가오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의 부하들은 개인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도망다니는 게 너무 피곤해서 목표도 정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런 정당한 목표도 있었으니까 단지 방법은 좀 왕을 죽여야 되는 좀 이런 좀 석연치 않은 좀 폭력적인 방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표가 올바르면 방법도 수단도 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만 옳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폭력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좋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런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가진 자들 이런 재산들을 전부 다 빼앗아서 나눠주고 강제로 빼앗고 또 결국 범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막 사용하고 나중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막 대해도 좋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잘 살고 좋은 그러한 기회를 얻기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이러한 법질서 체계가 작동이 되면서 이렇게 좀 더 더디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더라도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목표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걸 막 빼앗고 막 이렇게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목표를 향해 가게 되면 결국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와 수단과 방법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균형을 맞추지 아니하면 폭력사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더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는 목표도 올바라야 되지만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계명의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 수단과 방법이 성취되어지면서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악한 방법으로 목표를 실현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그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종업원들 월급도 주지 않고 폭력적으로 남의 돈을 거의 도둑질하다시피 사업부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11조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방법에 있어서도 수단에 있어서도 옳게 돈을 벌어서 거기서 자원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너무 개인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빨리 안전해지고 싶다 보니까 폭력이라는 방법을 정당화하면서 왕을 죽여서라도 빨리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싶은 그럼 거기에는 따라오는 건 자기들의 안전도 따라오니까 그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 방법이 사울 왕을 죽이는 폭력적인 이런 살인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만약 사울을 죽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지금도 역시 우리가 군사 쿠데타라든가 이런 내란을 벌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정부를 형성했을 때 그들을 반대하는 그들의 그 내란과 쿠데타를 옹호하지 않는 수많은 일반 시민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그 정부가 오히려 쫓겨나가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다가 오히려 다윗도 쫓겨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또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에 이런 분명한 또 명령이 있고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국가에서는 위정자, 왕을 존경하고 시민과 왕의 질서, 부모와 자식의 질서,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질서, 직장에서는 상사와 또 종업원의 질서, 이러한 권위관계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질서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5계명, 6계명 이런 부분들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어겨가면서 사울왕을 죽이고 지금 당장 내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요나단이 그렇게 모든 왕권을 넘겨주듯이 또 사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모든 왕권을 넘겨줄 때까지 기다리든지, 또 아니면 사울 왕이 자연스럽게 죽고 그리고 나서 왕이 없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으로서 초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지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십계명만 분석해봐도 첫 번째 폭력적인 방법은 왕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왕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항이 정당함을 갖지 아니한다라면 오히려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 명령을 무시하는 걸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저항한 자들이 죽을 수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고 실제 섭리 속에서 사울의 왕권을 끝을 낸 건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도 존재하고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아직은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이 언제 끝내시는가? 그건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모든 권위와 내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자연스럽게 죽는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정말 뭐 병이 든다든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든가 이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아직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 사울의 왕으로서의 권위는 신적 권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저항하거나 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앞부분에서 다윗이 이렇게 피하고 도망하고 이런 저항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극적인 저항의 방법인 겁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항거하고 이런 것도 소극적인 저항인 것이지 왕을 처단하고 죽이는 적극적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교회사 역사 속에 존 낙스가 메리 왕을 쫓아내고 영국 의회가 찰스 왕을 목을 자르고 이런 분명히 적극적인 무력 저항도 마지막에는 필요할 때 허락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맨 마지막 단계고 처음에는 이렇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좀 더 소극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의 목숨 전체가 위태로운 이런 절박한 마지막 선택이 되게 되면 무력 저항을 통해서라도 적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력 저항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도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소극적 저항을 한 것이지 여기 부하들의 말처럼 지금 당장 죽이자라고 하는 적극적 저항을 하게 되면 이 저항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도 자기 목숨을 걸고 만약 이게 틀리면 다윗과 부하들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적극적 저항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5계명, 6계명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옷자락만 살짝 뵌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또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왕의 권위를 함부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항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면서, 왜요? 이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만약 이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거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도 어마어마하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찔려 아직은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왕의 옷자락이라도 이제 살짝 이렇게 찢는 정도로 하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살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당하게 일어나지 않는 때는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더더구나 왕을 죽이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섭리적으로 확증이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적극적 저항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하들에게 절대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습니다. 또 한 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해설을 합니다.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왕의 권위를 철저하게 다윗은 아직도 존중하는 겁니다.
아직은 다윗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신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소극적 변호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절대로 왕을 모함하거나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또 이렇게 당신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절대로 내가 당신을 함부로 헤아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살인의 행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베어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죽일 기회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왕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지금 있었던 사건을 쭉 설명하고 그동안에서도 또 함부로 사울의 왕권을 내가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행동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를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섭리에 있어서 아직은 다윗에게 사울 왕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섭리적 판단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변호하는 겁니다. 15절에도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왕의 모든 상황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히려 옛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러한 속담을 갑자기 인용하면서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목표가 올바르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폭력적인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는 악한 방법을 이렇게 악한 열매를 사용해서 일을 도모하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더디고 늦어 보인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올바르고 또 천천히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변호를 하자 그 강팍했던 사울이 마음이 바뀌면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사울의 마음을 돌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사울이 마음을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섭리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로 또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그 섭리의 확장성이 단계별로 나타나는 것이지 강한 방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아무 때나 막 휘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날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사울이 보기에도 분명히 자기가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이러한 판단은 참으로 훌륭한 판단이었고 이런 다윗의 훌륭한 도덕적으로 또 이런 훌륭한 판단의 열매를 다윗이 분명히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너의 그런 선한 판단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 다윗이 옳게 판단한 것이다
함부로 폭력을 행사해서 왕을 죽임으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내란이 벌어지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빠지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너의 다윗의 판단이 옳았다 이러면서 아주 획기적인 고백을 하죠.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걸 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들었고 요나단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도 알았고, 그래서 사울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던 것이, 그러나 개인의 그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거를 합법적으로 넘겨주지를 않고 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감동을 받고 너가 분명히 나 다음에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가문을 절대로 해하지 말고 나의 자손들을 잘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맹세처럼 여기서도 너가 왕권을 확립하게 되면 나의 후손들을 잘 보호해 다오라고 하면서 서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도 맹세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나중에 가서 그 맹세를 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왕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왕의 공식적인 발언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와 열매를 다윗이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섭리의 때를 좀 더 기다림으로 인해서, 부하들은 당장 죽이자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리면서 배웠더니만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의 마음이 변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왕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공식적인 선언을 얻게 되는, 이 선언을 하게 될 때 주변의 부하들이 다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준다라고 우리가 다 들었어. 이 부하들의 마음들도, 사울의 부하들의 마음들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 다윗에게 백성들 마음이 전체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사울을 죽이는 다윗이 폭력을 행사를 해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그 지파들과 원수지간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내란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또 서로 죽이면서 이런 고통을 겪는 방식으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하셨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엄청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못 판단했다라면 오히려 악을 다윗이 행하게 되는, 너무 급한 마음 때문에 분명히 왕이 될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폭력적이고 악한 방법을 쓰게 되면 급히 그걸 성취하려고 또 했다가 악을 행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또 가르쳐지고 펼쳐지는지를 아주 놀랍게 신뢰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섭리의 훈련들을 또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